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를 자녀 삼아주시고 이 시간 또 은혜의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힘을 얻게 하시고 강건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개항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개항 청년들 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또 하늘의 거룩한 꿈과 빛을 품고 또 하나님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존귀한 아름다운 청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또 정성으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린 손길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생명의 씨앗을 부르사오니 흔들어 채워 넘치게 하시고 또 은혜의 복을 누리게 하시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손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또 약속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또 생명의 역사가 또 하나님 치료 회복의 역사가 넘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우리 귀한 청년들, 우리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하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특히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힘내시고요. 우리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도 7,008기가 있더라고요.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난다. 잠언 24장 16절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우리가 7번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8번째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생명의 말씀 붙들고 또 주님과 함께 또 힘차게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만 우리 청년들이 기대라는 찬양을 불렀는데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면은 되게 낙심이 되고 또 힘들지만은 근데 하나님을 기대해 보십시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던 그 하나님, 온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한번 묵상하면은 하나님을 기대하면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낙심 절망될 줄 모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은 어떤 환경 상황에도 낙심 절망이 아니라 어떻게 신앙으로 다시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인생 항상 탄탄대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깊은 골짜기를 만나고 장애물을 만나고 또 넘어야 할 산, 건너야 할 수많은 강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이 벼랑 끝에서 위기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신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이 벽에 부딪혀서 이 좌절감에 빠져서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이게 끝장이구나, 이게 끝이구나, 한계의 상황 속에서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사다 보면은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내 힘, 내 실력으로 안 되는 일 수없이 만날 수 있습니다.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순간입니다. 그때 누구나 당황하게 되고 두려움에 휩쓸리게 되고 또 다 끝난 것 같고 이 마지막 같은 그 환경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는 반드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깊이 묵상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끝인 것 같아 보였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었습니다. 부활이 기다렸고 하늘의 영광이 면류관이 기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낙심, 수많은 시련, 어려움 속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 바라보고 또 오뚜기 신앙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39장, 창세기 39장, 40장은 이 시기적으로 말하면 이 요셉의 17세 종으로 팔려가서 30세의 바로 앞에 서는 때입니다. 오늘 본문은 30세가 돼서 이 요셉이 이 바로왕의 임명을 받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납니다. 이 총리 대신이 되는 그 사이에 세월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40장 사건 후 2년 후에 바로에게 들려서 총리가 되게 됩니다. 이 보디발 집에서부터 감옥에 갇히는 두 기간 합쳐서 13년입니다. 그 긴 세월을 종살이를 하고 이 옥살이를 하게 되죠. 17세에서 30세, 이 시기가 인생의 황금기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런 황금기를 어떻게 보냈습니까? 이 감옥 속에서 옥살이를 하게 되고 이 보디발 집에서 노예 종으로 종살이를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 뭐가 좀 가치 있고 품이 나도록 살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억울한 종살이를 하고 옥살이를 했던 겁니다. 이 13년의 세월, 인생의 가장 황금 기간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의 13년 세월, 어떻게 보면은 무가치해 보이고 이 낭비한 것 같고 전혀 이 허무한 그런 13년의 세월을 같아 보였습니다. 도무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소망이라는 걸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 종살이, 이 옥살이입니다. 그런 요셉의 생애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림 앞에서 절대로 낭비나 무가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41장 요셉의 총리 대신으로 발탁되게 됩니다. 이 종살이, 이 옥살이의 억울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실패함 없이 요셉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습득시키고 훈련하고 이 다듬어져 가고 계셨던 겁니다. 종살이, 옥살이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주신 꿈을 향한 이 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13년 실패한 것 같고 전혀 필요 없는 시간 같고 인생의 허무한 아무런 쓸데없는 그런 시간 같지만은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하나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도 왕을 준비시키는 과정 속에서 명문대를 나오고 훌륭한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동갈 굴로 쫓아다녔던 이 다윗이었습니다. 모세를 훈련시키는 때도 이 40년 이 광야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훈련받은 겁니다. 요셉도 이 종살이, 옥살이를 통해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고되고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정말 아닌 것 같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함 없이 하나하나 준비시키시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꼭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의 삶에는 이 낭비나 이 무가치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는 쓰레기가 없고 버릴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치의 낭비나 오차도 없이 우리의 생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종살이든 옥살이든 억울한 일이든 복되고 귀한 일이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그의 택한 백성들의 삶에는 이 낭비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또 약속 붙잡고 또 감사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조용히 요셉을 위해서 이 역사의 무대를 하나하나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이 고독하게 잊혀진 존재로 이 보디발 집에서 종으로 노예로 보내는 11년의 생활, 또 감옥에서 2년을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서 이 바로의 꿈을 준비하셨고 요셉을 위해서 역사의 무대를 하나하나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에레미야가 3장 23절입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을 보면은 때로는 한숨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보면은 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시간을 반드시 세우게 되고, 지금은 과정이요, 또 하나님은 다듬어 치고 다시 훈련하는 과정인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또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더 존귀하게 더 아름답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 그렇게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고 또 훈련하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아름다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또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생활이 좀 어렵고 힘들어지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순간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 고난의 때 이 사타마귀는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를 낙심케 만들고 우리를 의심케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데 있고 평안을 주시는 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가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또 약속 붙들고 우리 믿음으로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봤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소망하고 바라보고 겸손함으로 또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1절을 보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적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꿨다 말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술 맡은 가는장, 떡 굽는 가는장의 꿈이 각각 성취돼서 이 술 맡은 가는장은 복직되고 떡 굽는 가는장은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 2년 후에 이때는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간 지 13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의 나이가 30세가 되는 때였습니다. 그는 지금 한낱 감옥에 갇혀 재수에 불과했습니다. 요셉에게 자신의 그 꿈이 성취될 수 있는 어떠한 여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조금의 희망이 없었다는 겁니다. 요셉이 완전히 절망적이고 그리고 환경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어떠한 가능성도 없어 보일 때,
오히려 이때가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는 가장 적절한 시기였다는 겁니다. 요셉은 자신이 비록 애굽의 총리가 되어도 자신의 능력, 지혜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로 된 것이라는 사실을 결코 의심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뜻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성취된다는 겁니다. 비록 오래 시간이 지나고 모든 상황이 절망적으로 흘러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라면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시면은 그는 100세가 되어 전혀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의 그 언약대로 약속대로 그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습니까? 그는 비록 하나님께 기름을 일찍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에게 광야로 타국으로 동굴로 전전하며 일평생 마칠 것 같은 그런 인생으로 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그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결코 어떠한 순간에도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비록 이 땅에서 잠시 고난과 역경을 당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향하신 크고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크고 놀라운 뜻을 반드시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지금은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10년, 20년, 30년에 반드시 하나님이 그런 뜻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1절과 8절을 보면은 흉악하고 이 화려한 암소 일곱이 아름답고 사친 일곱 암소를 먹고 이 세악한 일곱 이삭이 그 무상한 일곱 이삭을 먹는 이 꿈을 꾼 이 애굽 왕 바로가 그의 마음에 분민하여 이 애굽의 점술가 현인들을 모두 불러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해줍니다. 분명히 미래에 대한 암시를 주고 있는 꿈인데 그 의미를 알 수 없어서 바로가 답답하고 불안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근데 당대 최고의 학문을 자랑했던 이 애굽의 박사, 이 점술, 각종 술법에 능한 이 술객들이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한 겁니다. 바로에게 꿈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섬기지 않는 그들이 그 꿈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의 고민과 이 어문에 대한 해답도 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눈부시게 발전하는 이 과학 문명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고민과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 말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어떤 것도 인생의 근본적인 이 고민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의 영혼에 대한 이 근원적인 그런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민과 문제에 대해 해답은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또 인간을 지으시고 지금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모든 고민과 문제의 해답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풀지 못한 인생의 문제로 인하여 범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세상이 아니라 만물의 주와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입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에 분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이 분민했다 이야기합니다.
이 바로는 너무나도 생생한 꿈을 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꾸었습니다. 그것이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한 이 꿈이라는 사실은 알지만 그 뜻을 알 수가 전혀 없어서 근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바로는 이 거대한 제국의 이 애굽의 이집트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이 애굽인들에게 신으로 여겨질 정도로 절대 권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 바로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짤막한 꿈 앞에서 심히 근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다.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력한 권력을 가졌고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아무리 탁월한 지혜를 소유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인간은 그가 아무리 위대하고 뛰어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늘 직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며 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심으로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를 의지하며 섬기며 나가야 합니다. 바로는 자신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국에 있는 가장 뛰어난 점술 현인들을 불러다가 그들의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지만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점수가 현인들은 애굽의 최고의 박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바로의 특별 고문들로 온 나라에서 가장 탁월하고 뛰어난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은 바로의 꿈을 결코 풀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이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사람의 노력이나 연구에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결은 찾지 못할 것이미로다.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알만한 지혜와 지식이 탁월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깨닫게 하셔야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뜻을 알려주셨을 때 그는 세상의 학문에 도달한 그 애굽의 박사도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게 합니다. 성경은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분으로 세대의 모든 사람들의 전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할 수 없다는 겁니다. 2년 만에 술 맡은 이 관원장이 드디어 요셉을 생각해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왕에게 고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후에 사용하십니다. 이 안드레라는 이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가 큰 일을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큰 일을 할 수 있는 돕는 사람이었답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 때 둑과 물고기를 예수님께 들고 갔던 사람이 바로 이 안드레였습니다. 또 예수님을 사도 바울에게 소개해 주었던 사람이 이 안드레였죠. 술 맡은 이 관원장은 이 안드레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고 역사를 만드는데 도구로 쓰임 받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급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사람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갈 길을 잃고 어려운 상황에 환경에 처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를 찾는 복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해석하지 못해 번민하고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신마리를 제공한 것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그는 바로에게 전에 자신이 시위 대장집에 갇혀 있을 때 만난 요셉이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 해석대로 이루어졌음을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 사실을 이 바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요셉의 은혜를 잃고 2년 동안 이 요셉을 옥에 그대로 버려두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가 요셉의 일을 이야기하면은 신이 없는 자신의 행동이 바로와 많은 사람들에게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술 맡은 이 관원장은 그것을 감수하고 자신의 허물을 다 고백하고 요셉을 바로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이런 용기 있고 정직한 행동은 애굽의 미래에 풀어닥칠 큰 어려움을 무사히 넘길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됩니다. 이처럼 자신의 허물에 대해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 자신뿐만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오히려 유익을 주고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을 범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이 알려지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염려한다면 그 잘못을 감추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이나 또 잘못을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자신의 허물을 솔직히 고백하고 또 나아갈 때 비록 순간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평강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인정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을 꼭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허물의 솔직한 고백을 더 큰 불행을 미리 방지할 수 있게 합니다. 또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죄를 범했다 해도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하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드디어 바로왕이 요셉을 찾습니다. 이 바로왕이 요셉을 만난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100년이 200년이 가도 이 요셉을 분명 찾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자 만남을 허락하신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 사람의 뜻, 방법으로는 안 되지만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고자 하면은 이 바로왕의 꿈속에서 또 들어가서 꿈도 꾸게 하시고 또 일을 만드시고 또 기억나지 않는 일도 또 기억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기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요셉은 드디어 바로왕 앞에 서게 됩니다. 수염도 깎고 옷도 새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될 날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모든 오해가 풀리는 날, 또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고 또 하나님께서 위로하는 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회복시키고 더 큰 은혜로 축복으로 멸관을 반드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왕은 요셉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는데 그러나 너는 꿈을 해석한다 하더라. 칭찬합니다. 이때 요셉은 마음이 풀어져 자신을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그 꿈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꿈을 해석하면서도 꿈을 해석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진실했습니다. 그는 꿈 해석에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늘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출산한 지 1년, 2년이 된 것이 아닙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현행범 제수였습니다. 당시 최강국 이 바로 앞에 서인 겁니다. 근데
당연히 두려워 떨고 해야 할 이 요셉, 너무나도 당당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애굽의 바로왕은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신과 같이 높임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때까지 이 애굽의 왕은 항상 바로였습니다. 이런 바로 앞에 한낱 제수였던 자가 또 다른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 이 바로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당장 이 요셉의 목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였습니다. 당당히 바로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어떻게 이런 당당함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요셉은 애굽의 바로 왕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요셉이 믿는 하나님, 바로 왕도 만드신 분이요, 바로의 권세도 주시고 바로의 권세를 폐하시기도 하신 그 하나님, 요셉은 그 크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바로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높은 권세자들 앞에 늘 두려웠답니다. 약자들 앞에서는 자신의 권세를 부립니다. 그러나 높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권세들 앞에 당당합니다. 약자들을 섬기고 헌신하고 겸손히 나아갑니다. 요셉은 죄인들을 낮아져서 섬겼지만 이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증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들이 낮아져서 섬기고 당당할 때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요셉은 바로왕의 꿈 사건으로 인해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청구를 받아 이 바로와 역사적인 만남을 가지고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고 반드시 이루어지고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이 요셉을 이 애굽의 총리로 만들기 위해 잘 짜여진 이 각본처럼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주인공은 친위 대장 이 보디발도 아니고 또 그의 아내도 아니고 술 맡은 관원장, 뜻 굽는 관원장도 아닙니다. 또 애굽의 왕 바노도 아닌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이 넓은 애굽 땅을 지배하는 절대 권력자 바로왕도 높은 직책을 가진 관원장도 모두 요셉의 총리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도구로 보여집니다. 역사를 쭉 둘러보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사람들이 또 인간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 자체 보입니다. 그들의 화려하고 위대한 업적이 역사의 기록에 남겨진 같이 보여집니다. 이것은 역사의 실질적인 주인공은 절대 권력을 가진 힘 있는 통치자, 세상적으로 어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힘과 권력, 재력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이 아니라 이것은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 또 축복에 또 복에 인도를 하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도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성도들이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세계를 정복한 이 로마 제국, 이 제국을 정복한 것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역사는 사람들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는 강한 사람들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하지만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겁니다. 잠언 16장 1절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들에게서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느니라. 사람이 계획을 할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역사는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고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통해서 역사가 움직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요셉의 형제는 모두 12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축은 요셉을 중심으로 움직여졌다는 겁니다. 요셉의 주변에
보디발의 아내, 시위대장,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애굽에 바로도 있었지만은 이 바로 중심으로 역사가 움직인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역사가 움직였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역사를,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바로를 중심으로 역사를 만드시지 않고 요셉을 중심으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바로가 주인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알고 보면은 바로는 요셉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위대했던 것이 아니라 요셉의 하나님이 위대하신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역사는 매우 편협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을 보면은 이 모세보다 바로가 더 강해 보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이 바로가 아니라 모세 중심으로 움직여졌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봐도 여호수아는 가나안 7족속을 전쟁에 치르게 나갑니다. 가나안 7족속 이스라엘에 비해 훨씬 세력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역사를 움직여 갔다는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있습니다. 강한 골리앗이 아니라 연약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되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에 늘 붙들린 자, 또 순종하며 또 말씀에 이끌린 자, 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또 변화되어 갈 줄 믿습니다. 37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요셉의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장면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로는 이 애굽의 미래가 달려 있는 꿈 해몽을 인해서 이 요셉을 극찬하면서 그를 자기 다음가는 애굽의 최고 통치자로 세우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의 꿈대로 존귀한 자가 되었고 또 야곱의 가족을 애굽을 이주시킬 하나님의 모든 준비가 다 끝이 났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종으로 애굽에 팔려온 지 13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좀 더디고 또 아예 무산된 것 같고 또 전혀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 완전히 성취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다는 겁니다. 요셉은 마침내 종의 신분, 이 비천한 제수의 신분을 벗고 애굽의 총리로서 존귀한 자가 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요셉을 일처럼 가장 비천한 자, 이 제수의 몸에서 이 비천한 이 종의 몸에서 존귀한 자로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 애굽의 박사 술객 현인들도 해석하지 못한 이 바로의 꿈을 요셉이 명쾌하게 속시원하게 해석하고 그 대책까지 제시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학문을 배운 적도 없던 이 비천한 제수에 불과했던 요셉이 애굽에서 가장 탁월했던 그 박사들도 해석하지 못한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이 대책까지 이야기해 준 겁니다. 이 38절을 보면은 바로는 요셉을 가리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 누구도 해석하지 못한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에 감동된 자였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존귀하게 된 이 궁극적인 이유는 성령의 감동, 성령에 충만했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성령에게 감동된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비록 비천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존귀케 하시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그를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 성령님이 함께 하는 자, 성령에 의해 감동된 자는 그가 비록
세상의 학문이 부족할지라도 신문이 비천할지라도 반드시 존귀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존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늘 민감하고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늘 가야 합니다. 39절을 보시면은 요셉은 이 애굽 왕으로부터 너보다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칭찬을 듣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신에 성령에 감동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이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면은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참으로 온전히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극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상 자신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던 자가 이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진정 가장 지혜로운 자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가 진정 지혜로운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혜로운 자, 존귀한 자가 돼서 또 하나님을 높이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1절과 43절을 보게 되면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에 임명되는 장면입니다. 이 바로는 요셉의 총리에 임명하면서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이 인상 반지를 자신의 손에 끼워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세마포의 옷을 입혀주고 금목걸이를 걸어주고 왕이 타는 수레에 그를 태우고 애굽 사람들의 앞을 지나가게 할 때 이 모든 사람들로 그 앞에 엎드리게 합니다. 요셉이 얼마나 큰 권세의 영광을 얻었는지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요셉이 이런 권세의 영광을 얻기 위해 그냥 영광을 얻은 것이 아니죠. 그는 엄청난 시련과 고난과 아픔을 인내하면서 극복한 결과였습니다. 그는 형들에 의해서 미움도 받고 또 무리 없는 엉덩이에 또 던져지게 되고 종으로 팔리는 신세가 되고 고통을 하면서 애굽에 팔려가고 보디발 아내의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수많은 시련과 아픔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하나님을 또 세상을 환경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묵묵히 믿음으로 고난을 다 이겨내고 그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그는 애굽의 총리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수많은 나라를 구원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성도가 고난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고 나면은 그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그 위에는 축복이, 면류관이, 상급이, 또 영광이 반드시 있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수많은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아픔이나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을 보고 또 환경, 상황을 보면은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또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다는 것 잘 압니다. 하지만 그 불평과 원망, 낙심, 불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환경까지, 이런 상황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임을 알고 또 하나님의 계획, 섭리 안에 있음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약속 붙들고 또 믿음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또 하나님이 더 크게 더 아름답게 존귀하게 세우실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시련을 극복한 뒤에 찾아올 큰 영광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을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과정을 통과해야 할 그런 반드시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그 과정을 받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정을 받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이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또 계획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이 요셉, 애굽의 백성이 높아지게 된 것,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또 그가 사적인 욕심이 없고 겸손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사심없이 애굽의 왕과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지혜로 꿈을 해석하고 7년 흉년을 이길 대책을 전한 것입니다. 사심 없는 그의 진실하고 겸손한 모습, 모든 사람을 또 신뢰를 갖게 하고 감동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경건함의 결과이고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요셉은 성령 충만한 자로서 겸손하고 지혜롭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그의 행보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요셉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그의 말씀대로 살렸고 또 애쓸 때 하나님이 크게 쓰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는 큰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하나님의 사람, 기도와 또 믿음의 사람들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성취해가는 하나님, 또 어떤 환경에도 낙심하며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성령의 감동에 입어 늘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온전한 하신 하나님의 뜻을 무신지 깨달아 이 시대에 요셉이 되어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잘 주임이 되어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뜻이 있음을 알고 낙심, 절망, 원망, 불평이 아니라 그럴지라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